이사야 45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서 7절. 찾으신 줄 믿고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이하고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의 보호자를 위하여 내 이름을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화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가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저 한번 태어나서 이제 나는 천국 가니까 먹고 살고 이 땅의 행복을 누리는 것에 집중되어져서 동물적인 삶을 살다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서 주의 뜻을 알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열어주시고 졸립거나 다른 것들 위해 마음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렇게 사용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제시대에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텐데 천황 숭배를 우리나라에 하도록 하면서 각 곳에다가 신도를 세우고 그리고 신도에 정해진 시간이 되면 절하도록 하는 신도 숭배와 천황 숭배의 역사를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방영되었던 주기철 목사님의 다큐처럼 그것을 거부했던 목사님들 혹은 독립운동가들의 경우에 잡혀서 죽거나 옥고를 치르거나 하는 어려움을 많이 당한 것을 여러분들이 다 이제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제시대이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독립운동가들과 그 다음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천황 숭배를 강요하고 또 일본에 징용을 데려가서 필리핀이나 전쟁터에 탄광이나 혹은 위안부로 사람들을 끌고 간 일본이 어느 날 갑자기 정책이 바뀌어서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 이 조선 사람들은 다 한국 땅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들 돌아가서 뭐 하냐면 그 조선 총독부 세웠던 건물은 다 무너뜨리고 거기다가 너희들 한양 다시 다 세워라. 궁궐을 다시 다 세우고 너희들 나라에 신을 모시고 열심히 니네 생활을 해라 라고 이렇게 정책을 바꿔서 일본이 갑자기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그죠? 불가능합니다. 역사 속에서 이 식민지를 지배하던 이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정책을 바꿔서 그 나라의 수도에 성벽을 다시 세워주고 그 나라가 믿던 신을 위한 성전을 세워주고 그 나라 백성들을 5만 명, 10만 명씩 다 그 나라로 다시 총환해서 돌이켜주는 이러한 일들은 고대 역사 속에서는 우리가 찾아보지 못하는 역사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그리고 역사 속에 유일하게 이런 사건이 한 번 나오는 기록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사와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여기 바사라는 말은 페르시아라는 말입니다. 페르시아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와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을 이룬 첫 번째 왕이 고레스, 키루스 2세라고 말하는 이 고레스 왕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가 조서를 내서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세우고 너희들 예배하며 살아라고 공포하고 그 일을 행했다라고 지금 에스라서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사가들은 이 에스라서의 기록을 보면서 뭐라고들 이야기했냐면 이것은 확인되지 않은 역사이고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소망을 표현한 허황된 이야기다라고 말하면서 결코 고레스라는 왕이 이러한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세상에 어떤 왕도 자기 식민지의 신을 섬기라고 하거나 그것을 위해 백성들을 돌려보내는 일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말이다라고 비평가들과 역사가들이 평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원전 6세기의 페르시아 황제는 정치적으로 매우 약은 사람들이라 포로된 백성들을 놓아주고 종교적 자유를 선언했다는 것은 우스운 소리다 라고 못을 박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에스라서에 나오는 내용이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잖아요. 역사적으로 검증이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창조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그죠? 믿으시죠? 아멘이시죠? 안 믿는 분이 아직 계시는군요. 네, 여러분 창조하신 거 믿으시죠? 네. 여러분이 어느 날 우연히 저기 세포, 단세포, 아메바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동물이 됐다는 거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뭘 더 믿는 게 쉬울까요? 다 믿음의 문제죠. 맞죠? 그죠? 네, 창조 믿으시죠? 과거에 안 봤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라 그럽니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에 뭐라고요? 증거라고 말하죠. 진짜 믿음을 갖게 되면 과거의 그 일들을 우리가 못 봤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게 됩니다. 앞으로의 일들도 우리가 못 봤다 할지라도 믿게 됩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믿지는 않거든요. 성경의 내용을요. 그래서 에스라서에 나오는 이 고레스가 유다를 소환시키고 성전을 지었다는 이 이야기는 거짓말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치부했습니다. 그런데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네. 이 고레스의 실린더라고 말하는 이 돌덩어리죠. 예. 종이가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토판에다가 진흙판에다가 글자를 써서 거기다가 그것을 구워가지고 보관을 하거나 이렇게 돌에다가 글자를 새겨서 만들었는데 이것이 페르시아 지역에서 발견된 고레스의 실린더라고 말하는 돌판입니다. 이게 고레스가 자신의 업적들을 기록해놓은 내용인데 여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고레스 세계의 왕, 위대한 왕, 정정당당한 왕, 사방의 왕이며 위대한 왕 안샨의 왕이신 캄비세스의 아들이며 고레스의 손자이며 고레스 2세니까요. 테이스 페이스의 후손이며 나는 오랫동안 황폐되어 온 성소들과 그 안에 있던 신상들을 티그리스강 저편 신성한 도성들로 귀환시켰으며 그들을 위하여 영구적인 성소들을 지어주었다. 이곳의 주민들을 모두 모아서 저들의 거주지로 귀환시켰다라고 여기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에스라서와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티그리스강 반대편으로 회복시켜서 그들에게 성소를 짓게 한 내용이 이 돌판에 기록되어진 것을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내용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이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오늘 이사야 45장에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고레스에 대한 내용은 이사야가 이 당시 포로 생활을 하면서 혹은 고레스를 보았기 때문에 쓴 내용이 아니고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기 200년 전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예언한 내용이 여기에 나오는 이사야 45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성경에 보면 예언이 나오죠. 그 예언은 누구를 향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거죠. 이스라엘은 목적이 있죠. 어떤 목적이요? 예수님, 메시아 오실 통로가 되는 민족이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창세기 18장에서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너희 후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요셉을 통해 애굽에 들어가게 하신 후 400년 뒤에 4대 만의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하도록 만드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멘이시죠? 예,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하게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고레스가 이 일을 한 200여 년 전쯤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이 4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라는 한 사람을 택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냐면 그로 하여금 열방을 정복하게 한 후에
예레미야에게 느헤미야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아니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70년 만에 유다가 586년에 멸망하고 그 다음 70년 만에 언제요? 516년이 되면 반드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와서 성소를 짓게 될 것인데 이 70년 만에 회복될 약속을 내가 고레스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겠다라고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200년 전에 예언하시는 내용이 오늘 이사야 45장의 내용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같이 한번 보실래요? 45장 1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서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머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내게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 고레스 이름을 불러 고레스 너는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고레스 너에게 칭호를 주었노라. 이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이미 낳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고레스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불러서 뭐 하시냐면 그에게 왕이 되게 하시고 왕의 칭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앞으로 이 고레스를 통해서 뭘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자 고레스를 세우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이 오늘 이사야 45장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 1장 3장 1절에 3절이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사 해서 포로들을 돌려보내는 조서를 내립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제국을 멸망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인 고레스. 오늘 우리가 이거 고레스 2세의 고레스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의 마지막엔 벨사살 왕이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주궁에 취해서 연애를 하려고 밤새 뭐 하냐면은 막 연애를 베풀고 매일 술 마시고 여색에 빠져 있다가 이 고레스가 한 도시국가의 왕이었는데 뭡니까? 군인들을 몰고 성문에 들어와서 이 벨사살 왕을 죽이고 바벨론을 도시를 정복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벨론의 왕이 돼요. 근데 여러분 왕이 되자마자 원년에 그 첫 해에 뭘 한 거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왕이 되고 나서 뭐 한 10년, 20년 지나가지고 유대인들을 가만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참신인 것 같아. 얘네들을 돌려보내야 되겠어. 이래서 돌려보낸 게 아니라 왕이 된 첫 번째 원년에 조서를 내려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고 성전을 지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연이 아니라 계획되어진 일이에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이방인인 고레스는 어떻게 이렇게 원년 첫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슬람의 여러 자료들과 페르시아, 이란 지역의 자료들을 보면 이 고레스 왕, 고레스 2세 역사 속에서는 키루스 2세라고 말하는 이 고레스 2세에 대한 기록들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이 고레스의 외조부, 그러니까 외할아버지는 도시국가의 왕이었는데 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었답니다. 자신의 딸이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데 꿈에 그 아들이 어떻게 하냐면 소변을 보기 시작하는데 온 아시아 땅이 이 아이의 소변으로 다 뒤덮이는 꿈을 꾸게 돼요. 홍수가 나는 꿈을. 그래서 이 왕이 술사들을 불러서 이제 물어봤답니다. 도대체 내가 본 꿈이 뭐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 술사들이 말하기를 당신의 딸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게 될 텐데 그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당신을 죽이고 왕이 당신을 죽이고 아시아를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 꿈을 해석을 해주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손주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자기 배에서 난 딸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 딸을 정말 천민 가정에다가 시집을 보내게 돼요. 어떤 가정이냐면 양치는 집안에다가요. 양치는 집안에. 그러니까 그 바벨론 페르시아 지역에 양치는 집안에다가 그냥 시집을 보냅니다. 금수저의 삶을 못 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치는 집안에 태어나서 너는 목동 생활이나 해라. 그러면 얘가 뭐 교육도 못 받고 뭘 할 수 있겠냐? 딸은 죽이지도 못하고 미천한 가문에다가 시집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딸이 아들을 낳은 다음에 다시 왕이 똑같은 꿈을 반복해서 꾸고 이때 결단을 하고 왕이 신하를 보내서 그 손주를 죽이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신하가 그 꿈의 내용을 알고 있었고 이 손주, 이 아들이 왕 될 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죽이지 않고 그때 죽은 양치기의 다른 아들과 시신을 대치를 하고 이 왕의 외손자를 살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자라면서 계속 양을 치면서 양치기들과 교제하고 양치기들 안에서 자라나서 결국에는 이 고레스가 이제 한 나라의 왕이 되어진 그 과정들이 문헌들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이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계획을 이루었을까? 두 가지 설이 유력한데,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그 모세가 모세가 말고 먼저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애국 땅으로 부를 때 요셉은 총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양친의 형제들이 오니까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들은 다 목축을 하는 자들입니다 라고 하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했어요. 형님들 목축한다고 그러세요. 그러면 애국은 목축을 천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애국 본성에서부터 멀리 띄워서 저 고센 땅 같은 그런 지역을 주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고센 땅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 양치기라는 거, 목축이라는 게 당시에 하층민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 일을 주로 누가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했어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은 항상 양을 키워야만 돼요. 뭐 때문에요? 제사 때문에요. 항상 소를 키워야 돼요. 제사 때문에요. 이것은 그냥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소를 키우고 양 키우는 일에 전문인들이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서도 이들이 다 뭐 했냐면 양치고 소 키우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던 첫 번째 유력한 설이 뭐냐면 그가 양치기로 자라나면서 유대인 양치기들과 많이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게 한 사람을 세워서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를 왕되게 하시고 그의 앞길을 여시고 그에게 수분 보호와 재물을 주셔서 결국은 아시아를 다스리게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아마도 이 고레스가 어려서 그가 신앙의 교제를 통해서 알게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말씀을 알고 있던 중에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첫 번째 해에 그래서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왕되게 하신 것은 내가 권세를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나 잘 먹고 잘 살라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왕 삼으셨으니 내가 이들을 돌려보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첫 해에 이 일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가장 유력한 설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 보면 이 다니엘이 4번의 왕을 섬기면서 바벨론 왕이 다 죽고 고레스가 페르시아 왕이 됐을 때에도 고레스를 섬기게 됩니다. 그때 다니엘과 교제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보물창고에 있던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발견했고 그 말씀을 읽던 중에 이사야 45장의 내용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그 계획을 실현한 것은 아니겠는가 하는 두 번째 설이 있는데 둘 다 어떤 것이 맞든 간에 중요한 것은 고레스라는 이 사람은 자기가 왜 왕이 되었고 왕이 되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 고레스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고레스가 이제 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깨닫게 되죠. 첫 번째로는 이 죄악으로 징계를 받아서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바벨론에 끌려온 이 백성들 70년 동안 나라 잃고 정말 계속 종살이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이방 왕을 통해서라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만큼이나 이 고레스를 향한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생각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그의 성전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고레스라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에게 계획을 가지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 그것을 믿고 그 계획을 알게 되어질 때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사명을 발견해
발견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 되는 게 아니면 여러분 이 땅의 직업이나 그 어떤 위치나 그 모든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통해서 그 모든 걸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일,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고레스의 사명은 왕이 되는 게 사명이 아니에요. 고레스의 사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왕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도구이고 절차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지금 여러분의 그 직업의 현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모양새 그대로 그 자리에 두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고 하나님이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됐다고 하시면서 이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여러분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먹고 자고 이 세상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고레스를 향한 계획이 있었듯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각자를 향해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번 교회 왔다 갔다 하고요, 그냥 직장 얻어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어떤 사명이 있으세요. 그것을 여러분이 듣고 발견하셔야만 돼요. 여러분, 이 사명은 어떤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어떤 목표를 세워서 내가 이런 거대한 기업의 사장이 될 거야, 혹은 뭐 내가 어떤 높은 사람이 될 거야, 혹은 대통령이 될 거야, 이런 것이 사명이나 이런 게 비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할 건데요? 그 다음 뭐 할 건데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 뭘 할 거 아니에요. 돈 많이 벌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이 돈을 주실 때 왜 이걸 주셨는지 알고 그것을 어떻게 주의 나라를 위해 써야 될지 분명한 사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이 없는 백성,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장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처음에는 구원받는 게 기쁘지만 주님이 그 삶에 응답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역사하실 때 사명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세상 길로 가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살아가고 세상에 취하는 사람들은 변화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 계획을 반드시 발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 여러분 그 계획은 인간적으로 대단한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매일매일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 주님이 오늘 하루 나를 통해서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 주님이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이 매일매일 쌓여지고 하루하루 점점 더해지다가 어느 날 보이지 않던 그 큰 그림, 그 청사진이요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원대한 꿈을 주시거나 환상을 주시거나 어떤 사명과 비전을 주시기도 합니다. 요셉 같은 사람은 꿈을 꿨죠. 형제들이 다 무릎 꿇고 해와 달도 무릎 꿇는 꿈을 꿨죠. 그러나 요셉이 여러분 그 꿈을 이루기까지 33세가 되기까지요 엄청난 고생했어요. 형들한테 팔려서 종살이 하고요, 종살이 끝날 쯤 되니까 뭐합니까? 감옥 가고요, 국무총리 되어서 형들을 기다리는데 그 시간들 동안에 일어난 일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요셉이 맨날 그 꿈 기억하면서 아우 언젠가는 형들이 와서 나한테 절할 거야, 언젠가는 부모가 나한테 절하게 될 거야, 여러분 이렇게 꿈꿨기 때문에, 꿈을 꿨기 때문에 요셉이 큰 사람이 됐다. 이것은 세상이 가르치는 바고 요셉은 성경이 말하기를 분명히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했다고 말합니다. 요셉에게 중요한 것은 그 절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셉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사명의 근원이 되시고 오늘도 종살이하고 있지만 나에게 분명히 사명을 주시고 오늘도 감옥에 있을지라도 분명히 나를 통해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물으면서 그가 감옥에 있든 종살이하든 매일 사명을 붙드는 삶을 살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계획이 그의 삶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꿈이 원대하고요, 말이 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매일 하나님과 동행을 안 해요.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 묻고 기도하고 들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동행을 해요. 이따도 얘기하지만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일은 절대 내립니다. 여러분이 무릎 꿇고 기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웃습니다. 생각 많이 해. 계획 많이 해. 왜요? 하나님은 계획에 기름 붓지 않아요. 사랑한테 기름 붓지. 하나님은 돈에 기름 붓지 않아요. 사랑한테 기름 붓어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어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오늘 고레스 얘기하신 것처럼 내가 네 앞에서 네 길을 평탄하게 하고 논문을 열고 숨은 보화, 흑암 속에 있는 보화를 가져다가 내가 너를 돕겠다라고 하시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자고 기도하지 않는, 절대 아무 말도 아니라 합니다. 생각은 많아요, 꿈은 많아요, 말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아요. 매일매일의 사명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대학 다닐 때였던 것 같아요. 저는 문학을 좋아해서 시를 읽는 것도 좋아하고 쓰는 것도 좋아하고, 학교에다가 글도 내서 상도 타고, 아 나는 원래 국문과가 써야 되나봐, 나 신춘문예 준비할 거야, 막 이러면서 정말 노트 몇 번씩 그렇게 썼던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학교 책에다가 냈던 그런 시인데,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제가 쓴 거기 때문에 제가 기억이 납니다. 나는 오늘도 오늘이란 벽돌을 쌓는다. 비록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청사진 삼고 그분의 말씀을 다림줄로 삼고 오늘이란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간다. 나를 뒤이어일할 누군가가 허물고 다시 쌓지 않도록 끈끈한 사랑과 믿음을 매지 삼아 오늘도 하루라는 벽돌을 쌓아간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건물을 향해 라는 제가 이렇게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분명히 있으신데 그 청사진을 우리는 다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남초원교회를 어떤 모양으로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선명하게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곧 우리의 청사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분을 믿으면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표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분명한 청사진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청사진 삼고, 여러분 벽돌 쌓을 때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고 여러분이 꿈을 이루기 위해 사명을 이뤄갈 때 기준이 뭡니까? 불법을 해오고 거짓말하고 세상 방법으로 이루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림줄로 삼아야 돼요. 벽돌을 쌓을 때 기준점을 놓고 그 기준에다 맞춰서 벽돌을 쌓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벽돌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쌓아요? 무너지면 안 돼요. 쌓아놓고 뒤에 오는 사람이요, 지금까지 쌓은 거 하나님이 보시니까 다 아웃, 점도 불고 다시 쌓아야 되면 안 돼요. 믿음과 사랑으로요 매지 삼아서, 매지가 뭡니까? 벽돌 사이에 들어가는 그 시멘트, 여기다 바른 거 매지라고 하거든요. 이걸 잘 발라서 꽉꽉 눌러서 붙여놔야 이 벽이 흔들리잖아요. 믿음과 사랑으로 이런 교회, 이런 공동체, 이런 사명, 이걸 매일매일 하나씩 쌓아가겠다. 제 결단을 담은 글이었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건물을 향해서 내가 그 어떤 청사진, 어떤 그림, 하나님의 어떤 교회, 내 삶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오늘 하나님 얼굴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사명, 이번 한 달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사명, 올 1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사명,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붙들고 실현하는 내일의 삶을 살아가겠다. 이 결단을 제가 한번 적어둔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살고 계시고 어떤 목표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너무 큰 거를 구하거나 너무 대단한 걸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저한테 주시는 사명이 뭡니까? 지금 저의 직장에서 저를 통해 하나님이 뭐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가정에서 주님이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 묻고 그렇게 하루하루 벽돌을 쌓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어떤 그림이 여러분의 삶에 멋지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발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기 사명을 반드시 알려주세요. 내가 너를 그 자리에 둘 건데 내가 널 통해서 이것을 하고 싶구나. 그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지면 그 다음에는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거기에 아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이가 많다고 꿈을 못 꾸는 게 아닙니다. 요엘서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어린아이들이 장래를 말하고 예언하고 그 노인들이 뭐란대요? 환상을 본대요. 비전을 본대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이 꿈을 꾼대요. 여러분 그 꿈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에요. 주님을 만나고 성령 받고 나면요 반드시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내가 죽어서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이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주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구나.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60이 넘어가지고 70이 됐는데 막 선교를 가는 거예요.
내 마지막 인생 복음 전하다가 내가 죽고 싶다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나이가 많다고 해서 못 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받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명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거 꼭 찾아내시고 그 사명을 매일매일 물으면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고레스처럼 사용되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후대 백성들을 해방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엄청난 도구. 너무 멋있지 않아요? 고레스. 저는 개척 6주년을 이제 5월 29일 날 저희가 맞이하면서 지금 9시 예배, 11시 예배, 3시 예배 저희가 다 합치면 한 130, 40명에서 50명 정도 이렇게 되세요. 출석에 막 왔다 갔다 하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유초등부 아이들 뭐 다 하면요, 아이들이 저희가 한 100명 가까이 돼요. 중고등부, 유초등부, 영유아 이렇게 다 하면요. 이 좁은 건물에 이제 막 분산돼 있어서 그렇지 막 200명이 막 발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위에 교사들 한 25명 막 다 봉사하고 있죠. 5층에 음식하는 집사님들 지금 한 10명 되나요? 오늘 목장하시면 5분, 6분? 가가지고 막 봉사하고 계시죠? 막 바글바글 지금 막 있는 거예요. 6주년을 제가 가만히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과 함께 이제 무거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감사한 마음은 여러분 교회가 지금 이제 이 소식들을 저는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들 통해서.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잘 되는 교회, 부흥한 교회, 이미 자리 잡고서 이제 계속 유지하는 교회, 또 새롭게 뜨는 막 한 5만 개 중에서 막 2~3개 되는 교회, 이런 교회들을 여러분이 보시는 거거든요. 이 매스컴을 통해서. 교회의 현실은 어떠냐면, 여러분 여기 성남지역만 보셔도 아실 거예요. 동산교회, 죄송합니다, 부흥이 안 돼요. 여기 열방교회요? 항상 저 자리예요. 저기 있는 화평교회, 저희 집 앞에 바뀌었어요. 갈보리교회. 성령교회 없어졌어요. 교회들을 가만히 보면요, 진짜로 100개 중에 하나가 부흥한다라는 말이 뭔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많은 증거들을 듣는데 저희 노회에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사랑의 교회에서 이찬수 목사님 다음으로 교육부서 전체를 맡아서 디렉팅한 목사님이십니다. 엄청 똑똑한 분이에요. 이찬수 목사님 자리를 그 다음을 이어서 그 부서를 담당해야 될 정도니까 대단히 탁월한 분이에요. 사랑의 교회에서 10년 넘게 사역을 했습니다. 교회를 나올 때 개척자금, 사랑의 교회는 2003년도에 나온 분들 다 1억 5천씩 주셨거든요. 개척자금이요. 1년 동안 사례비 지원해주고, 지금은 더 하겠죠. 왜냐면 교회가 개척되려면 건물을 얻어야 되는데 그거 어디서 씁니까? 누가 마련합니까? 그리고 큰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좋은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믿음 좋은 분들, 가르치지 않아도 알아서 이렇게 섬기는 거구나라고 봉사할 줄 아는 사람들과 교회를 같이 개척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3년 반 전에 사당동에다가 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노회는 저희 노회로 등록을 했어요. 성남노회가 좋다고 그래서 저희 노회, 저희 시차를 등록이 됐습니다. 가든파이브 장소 빌려서 지금 청년들이랑 예배하고 있거든요. 처음 모임에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거기 막 목사님들 막 10명, 저기 성도 10명, 어떤 분은 장애인 교회, 이런 분들 막 20명 정도 저희가 모여있는데 와가지고 일어나더니, 잘생긴 분이 일어나더니 그러더라고요. 예, 이번에 개척한 무슨 목사입니다. 작년 성도 50명, 청년 성도 30명 정도랑 사당동에 예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딱 듣는데요. 와, 금수저네. 왜냐하면 작년 성도 50명, 사랑의 교회에서 훈련받아서 나온 사람들, 청년들 30명, 야, 저 정도 교회면 그냥 나가서 전도하자면 전도하고, 그냥 선교하자면 선교하고, 그냥 달려가면 그냥 100명, 200명, 300, 500명은 자동빵이다.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과 함께 무슨 생각이냐면, 아유, 저 철없는 목사님, 여기 지금 20년 동안 10명 목회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저런 얘기를 꼭 해야 되나, 교회 숫자를. 저는 가면 교회 숫자 얘기를 안 하거든요. 목사면 됐죠. 그냥 10명이든 5명이든 그 사명 감당하고 있는 게 은혜죠. 우리 교회 이만큼인데 그래서 막 어깨 힘주고, 나는 이만큼인데 어깨 쫄아들고, 이럴 이유가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 자녀인데. 절대 교회 얘기를 안 하거든요. 벌쓸 때도 교세를 축소했었어요. 왜냐면 돌리면서 다 보니까, 야, 쟤는 젊은데 어떻게 이렇게 부흥하냐? 죄송한 마음이 들거든요, 진짜로요. 나 그러는 거예요. 6개월 전에 한 3개월 전에 만났어요, 노회에서. 시철에 만났는데, 만났을 때, 목사님 요새 어떻게 목회 잘 하시죠? 쭉 물어보고 얘기를 나누는데, 이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예,
장년들은 다 나갔고 청년들 한 30명 정도랑 그냥 가든5의 홀을 빌려가지고 은혜로 거기서 그냥 사무실 하나 얻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하는 공간이 요만해요. 사무실. 거기서 수요를 한 몇 명 모아서 예배하고 주일날 그 청년들이 가든5로 와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가 참 쉽지 않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말이 진짜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하는 말이 그냥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냥 우리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냥 예배나 하자. 예배나 하자. 모르겠다. 일단 1년 동안 주님 안에 좀 머물자 라고 얘기를 했대요. 박정호 사역통에서 만난 어떤 분이 3일교 얘기를 전해줬습니다. 개척을 내보냈는데 전략적으로 개척을 시켰는데 청년들 200명을 내보냈대요. 3년 동안 사례비, 교육자비, 월세 다 지원하고 1년 반인가 2년 만에 돈 받았답니다. 홍대에다 개척했는데 그게 지금 교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더 이제 자세히 나눠가겠지만 여기 청년들이 7명, 8명이랑요 야 그냥 우리 복음을 살고 예배하자 이렇게 시작된 교회예요. 우리 그냥 예배하자. 야 목사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는데 그냥 우리라도 그냥 뭐 돈 벌어서 살아야 되면 살고 뭐 폼잡고 목회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 복음을 살자. 왜냐하면 그때 겨울이었는데 밖에 나가가지고 눈을 쓰다 보니까 집 앞에를 쓸었는데 폭설이 내렸어요. 저 앞에 맨날 남아있던 할머니 집이 걸리는 거예요. 저분은 못 쓸 텐데. 그리고 그 집 앞을 다 쓸었어요. 혼자 쓰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동네에 같이 살겠다고 이사 온 청년들이 2명, 3명 있었는데 전화에 나오라고 그래서 야 나와봐. 눈 좀 쓸자. 이 동네 눈 좀 쓰려야 되겠다. 할머니들 집에. 그래가지고 동네 할머니들 집 앞에는 다 길을 내면서 눈을 막 쓸었어요. 근데 쓸다 보니까 도로까지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아직 안 나온 가게 앞에 눈을 다 막 쓸었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사람들이 아니 아침에 나와서 이게 누구 쓰냐고 이러는데 아우 저 옆에 전도사가 뭔가 사는데 그 사람이 쓸었대? 막 이런데 가게들에서 나와가지고 막 차를 한잔 마시려고 그러고 막 이러는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야 복음 말이 아니야. 살아내면 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내면 사람들은 감동받아. 주님께로 나오게 되어 있어. 이거 살면 되지. 무슨 뭐 대단한 교회 개척하면 되냐? 그냥 우리 예배하자. 그래서 7, 8명이 모여가지고 예배가 시작됐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요. 오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섰었어요. 막 한 30명, 50명 금방 모일 것 같아요. 근데 딱 모였더니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 와가지고 12명이나 13명 예배드리고 그 다음부터 슬슬 하더니 오는데 다 청년, 장년 중에 헌금 11조 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여기서 만난 분 한 분. 근데 믿음 없어서 헌금 생활 전혀 안 하는 분. 그리고 청년들 중에 2명은 직장을 다니지만 그 직장도 변변치 않은 직장이면서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든 상태에 있는 청년들과 시작된 교회가 성남 처음교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에 이르게 하셨거든요. 저희는 성남에 연고가 있질 않아요. 아는 분 한 분, 제가 은혜로 전도했던 그 형제 엄마가 있었지만 여기 무슨 대단한 재능이나 연고가 있어서 온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불러놓으시고 은혜로 지금까지 이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제 아내가 어린이집에서 만난 엄마인 경미 집사님. 아기를 데리고 병원 하는데 가방이 똑같고 그 다음에 늘 봤는데 병원 와 있는 거 보고서는 아이 위해서 같이 그 생판 모르는 분인데 아내가 인사하고 싶다고 그래서 음료수 사가지고 차병원이었죠. 인사하고 하민이었어요. 하은이었어요. 하민이 기도해주고 계기가 돼서 이 자매가 영주 집사님, 솔립 집사님 주님 전혀 모를 때 그때 맨날 모여가지고 셋이서 맥주 한잔하고 막 우리 주님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얘기하고 있고 이런 분들 만나게 하셔서 제자만 받게 하시고 그러더니 하나님이 정말 주님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로 만드시더니 주변의 엄마를 전도하기 시작하고 자기가 주님을 만나니까 남편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고 남편들이 와서 주님께로 나오기 시작하고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성남 처음교회거든요. 다른 교회들에 비하면 건물도 홀름하고 숫자도 적은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주님께서 오늘에 이르게 하셨어요. 그것은 주님의 은혜고 누구의 잘남이나 어떤 것 때문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지금까지 헌신하고 함께한 여러분들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낸 아름다운 열매들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편에는 제 마음에 무거운 마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 이런 좋은 분들과 이런 은혜들을 주신다면 더 탁월하게 목회하실 분도 많을 텐데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무익하고 좀 부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해 주셨죠. 종이 밭에서 돌아왔을 때 주인이 말하기를 너 수고했으니까 밥 먹으라 라고 하지 않고 너 내 발 닦아라, 너 나 음식 차려라, 너 내 잠자리를 봐라. 그리고 주인이 잠들고 나면 그 다음에 돌아가서 종은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짜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면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영생을, 여러분 70년이 아니에요. 천국에 80년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에 7, 80년 사는 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영원토록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진짜 알게 되면요. 주님 앞에 10개 하고서 나 10개 했다고 말 못해요. 10개 하고도 주님 저는 너무 무익합니다. 주님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만 입이 내게 있으면 이 입 다 가지고 주님을 다 찬송해도 모자란데 하나님 제가 찬양을 이 정도밖에 못합니다. 하나님 주님 죄송합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알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 나오는 고백이거든요. 그것이 동시에 제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열심을 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마음의 부담감들과 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6년 동안 잘했나? 나는 6년 동안 최선을 다했나? 나는 6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정말 다 쏟아부었나? 그리고 앞으로 주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지난 한 2주 정도 하나님 앞에 개척 6주년이 다가오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 교회가 6주년을 넘어가고 있는데 2번이나 이전을 했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이 성남초원교회는 특별한 교회고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만나서 교제하는 분들마다 성남에 이런 교회가 숨어 있느냐고, 그리고 이 교회 예배를 좀 열어달라고, 목요 집회 같은 건 왜 여기만 예배하느냐고, 오는 사람들마다 그런 얘기를 하고 만나는 분들마다 어떤 사역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는 이 과정들을 보면서 주님, 근데 주님 이제 교회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는 걸 알겠는데 주님 이걸 선명하게 좀 알려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기도하는 중에요. 주님께서 이 이사야 오늘 45장 1절, 2절, 3절을 저에게 레마의 말씀이고 교회의 레마의 말씀으로 허락을 해주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단순히 교회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 개인의 삶에도 고레스에게 일하셨던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렇게 똑같이 일하시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레마의 말씀으로 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기 시작하면 여러분에게 1절, 2절, 3절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그냥 교회에 던져져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아멘으로 이 말씀을 내 바로 받으면 내가 고레스에게 일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 교회 위에, 너희가 가정 위에, 각 사업장 위에 이렇게 일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오늘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뜬금없이 주셨어요. 2주 동안 지금 교회의 가치와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들, 무엇을 추구할지, 올 1년 동안 우리 교회 사명선언문, 그 사역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이것들을 놓고 적고 정리하고 쓰고 있는 중인데 이사야 45장 1절, 2절, 3절을 정말 뜬금없이 하나님이 주셨어요. 전 이사야 말씀이라고 생각도 못했거든요. 여러분 이제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행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농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을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내용은 이겁니다. 영적인 전쟁에서의 승리와 해방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절 2절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허리를 풀어서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평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농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으시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왜요? 고레스에게 이렇게 하셔야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주님께서 먼저 영적으로 막혀있고 묶고있고 내고있고 가로막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먼저 뭐 하십니까?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해방시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막힌 것들을 뚫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 영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해줘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중독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울증과 어떤 아픔들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병 들어 있습니까? 남편이 음란 중에 바람 피고 있습니까? 아내가 잘하고 부모가 대단히 잘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를 묶고 있는 악한 영들이 끊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쇠빗장을 꺾어주시고 주님의 영혼들을 자유케 하시는 역사를 우리 교회에 이루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놓고 뭐합니까? 아멘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주님, 우리 앞서가서 뭐 하시냐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높이장을 넣으시겠다는 거예요. 꺾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구원은요, 교회 성장론을 가지고서 이렇게 조직해서 하는 교회를 부흥해, 이렇게 해서 하는 부흥은 참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추수하시려는 영혼을 하나님이 추수하시는데 우리는 따라가면서 추수하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지, 사람이 조직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마케팅적인 방법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뤄서 뭐가 됩니까? 증인이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은 그렇게 역사하지 인간의 계획이 먼저 앞서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먼저 사람에게 가서 뭐 하십니까? 일하시기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좀 이따 적용시켜 드릴게요. 여러분, 나영석 형제 오늘 9시에 왔는데 친구 데려왔어요. 드디어 또 전도에 왔어요. 고아로 자는 형제래요. 많이 아픈 친구래요. 근데 오늘 아침에 회원자매님이 저희 톡방했는데 오빠가 전화를 안 받아요. 기도해 주세요. 걱정돼요. 저도 조마조마 왜냐면 지난주 안 왔으니까 잠들어서. 한 주 안 하면 그 다음에 영적으로 2주 빠지면 쫙 밀려가거든요. 명심하십시오. 교회는 2주 빠지면 3주째는 정말 가기 싫어집니다. 자동으로. 그러니까 가면 어색해요. 이상하게. 그래서 첫 주에 딱 잡아야 되는데 이번 주 안 나오면 큰일이에요. 근데 왔어요. 잠을 깨서 오토바이 타고 친구 태우고. 오늘도 여전히 주님께서 그 형제 속에 일하시기 시작해요. 그냥 또 펑펑 같은 메시지를 듣는데 그 영혼은요, 지금 요 부분을 하고 있을 텐데요, 막 울어요.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 막 이러는데요, 나를 향한 계획 막 울어요. 저 형제한테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가 돼요. 여러분, 영혼에 대한 일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설교요? 처음에 설교가 어렵죠. 왜 어려울까요? 인간적으로 조직하려니까, 사람 감동 주려니까, 사람들 비위에 맞추는 설교하려니까, 모든 사람이 듣기 좋은 설교하려니까 너무너무 어렵죠. 어떻게 머리를 쌓아내고 모든 사람한테 맞추는 설교를 합니까? 근데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뿐이에요.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통로는 깨끗하게 해서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되면요, 주님 음성 듣고 깨끗한 통로 되는 게 어려운 거지, 설교를 어떻게 조직해서 할까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영혼들을 추수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회심시키시는 역사, 이것을 교회 가운데 먼저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흑암 중에 속한 재물, 은밀한 곳에 숨은 보화를 주님께서 가져다 주시겠답니다. 제가 지난 1월부터 교회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뭘 기도하냐면, 주님, 재정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할까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감당하는데, 교회에 정말로 도움의 손길들 사역해야 되고, 선교지에 보내야 되고, 가난한 아이들, 정말로 교회 안에도 섬기고 싶은 성도들, 어려운 가정들 수두룩합니다. 근데 재정이 없으니까요, 뭘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매주 마이너스 사례도 다 쪼개서 내보내고 계속 이러는 상태로는 무언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꿈꾸고 달려가는 일에 재정이 없이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계속 하나님, 올해 주님 저한테 연말에 올해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교회에 재정의 문을 좀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근데 주님이 재정을 주시면 교회가 언제 목회자가 사례 많이 가져오거나 혹은 뭐 교회가 우리끼리 고기 먹고 행복하려고 돈 많이 쓰고 허탄 데다 돈 쓴 적 있습니까? 선교사님들 보내고 가난한 사람들 나누어주고
보내주시고 싶습니다. 그게 저의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흑암 중의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른 자가 나인 줄 알게 하리라. 저는 응답으로 받았어요. 아멘. 하나님, 흑암 중에 숨어있는 보화를 발견하고 보내주십시오. 주님, 지금 어둠 속에 있어서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지금 쓰려고 준비해 오신 재물이 어딘가 분명히 어둠 속에 있는데 주님 그거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주님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교회가 고레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데 사명을 가지고 삶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제가 3절을 하나님도 받았어요. 여러분, 교회가 재정의 복을 받는 비결은요 2가지예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제가 재산이 한 70억이 있는데 홍대에 있는 어떤 목사님한테 그런 일이 왔어요. 실제로 제가 재산이 70억이 있는데 제가 이제 죽으면 이 재산을 다 하나님 나라에 쓰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장소를 좀 얻으시고 청소년들을 살리기 위해서 좀 일을 합시다. 기도하다 보니 어딜 찾아러 왔는데 당신을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70억을 드리기로 했는데 목사님이 자기 뜻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철수. 철수. 왜냐면 목회자가 자기 마음에 안 맞아요. 뭐가. 하나님의 계획인데 철수. 어떤 경우는 어떤 분들이 저 옆에 있는 선사교회 아세요? 선사교회. 야탐에 탄천운동장 가는데 선사교회라고 있어요. 교회 이름이 선사교회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교회. 제가 왜 선사교회 여기 뭐 공룡사라 뭐 이랬거든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교회인데 부지가 엄청 넓고 건물이 엄청 커요. 그 교회는 어떤 분이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아서 은혜 받고 기증했어요. 다 땅이랑 교회 짓도록 다. 그래서 지은 교회예요. 이런 일들로 교회가 지어지거나 일어난 일들이 간혹가다가 있어요. 간혹가다가. 여러분 중에 로또를 사셔서 진짜 하나님 저한테 한 50억 주세요. 제가 주인 나라에 한 30억 쓰겠습니다. 이런 분 계시면 기도하고 사십시오.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예요.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주님이 일하실 수 있어요. 고레스 같은 한 사람에서 그렇게 일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은 주로 뭐냐면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면서 꿈과 비전을 가진 재정의 복을 받는 거예요. 누가요? 성도들이요. 성도들이요. 그래서 제가 젊은 사람들한테는 계속 얘기해요. 창업해라. 창업해라. 네가 기도하면서 주신 달란트가 있다면 하나님께 기름 창업해라. 너 그냥 그 달란트 가지고 먹고 사는 것으로 살라고 하나님 부르시는 게 아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지금 이 시대에서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교회가 힘이 없다. 세상 속에서도 너가 성공하고 영향력을 끼치고 재정도 왜 악인들한테 뺏겨야 되냐? 왜 그 숨은 재물들을 다 악인들한테 뺏겨야 되냐? 너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재정을 가져다가 주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 재정의 복을 달라고 기도해라.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라. 그래서 제가 창업하라고 하거든요. 누가 복 받아야 되냐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요. 하나님 제가 진짜 주님의 나라를 향한 사명을 붙들고 달려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제 삶에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주님이 먼저 끊으시고 이 길을 평탄케 하는 역사를 저희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숨어있는 재물과 그들 중에 있는 보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 저에게 그것들을 허락하실 때 주님 제가 그것을 가지고 주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요. 재정의 복을 받아야 돼요. 재정의 복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될 때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고레스처럼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고 하나님이 나를 복주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주를 위해서 이것들을 사용합니다라고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복된 사람들 되길 원해요. 돈 많이 버는 것이 단순히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죠.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해 무엇 하실까를 발견하는 게 사명이라고 말했어요. 우리 인도네시아 부부 같은 경우는 교사로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사명인가? 아이들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공부하지 못한 아이들을 불러다가 가르쳐서 주님의 사람 만드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생각하니까 그 일을 하잖아요. 내가 재정을 버는 것이 사명이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재정을 달라고 기도하고요. 열심히 이 숨은 보화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원하시는가?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모든 필요들을 주님께 간구하면서 달려가면 하나님이 이것들을요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45장 1절, 2절, 3절의 말씀을 여기 있는 누군가는 분명히 아멘으로 받으셔서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주님 앞에 사명을 발견하고 이 사명을 붙들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한번 내가 달려가겠다. 그리고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고레스처럼 이렇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소원을 품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요, 죄송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 좋은 분들 찾아가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제가 아는 사람이 없을까요? 가가지고요, 저기 제발 우리 교회 한 번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신앙생활 좀 하고 인간적으로 제발 부탁하는데 좀 교인 좀 도와주세요 해서 사람을 못 불러올까요? 제가 한 번도 돈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 오라고 제 입으로 말해본 적이 없어요. 여기에 수정화공사 무슨 사장님인가 하는 어떤 분이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연봉도 많아요. 영향력이 엄청난 분이에요. 누가 전에 그러더라고요. 그분 만나서 인사하러 왔잖아요. 제가 거절했어요. 교회 다니신다면서요. 그 교회 열심히 섬기시라고 그러시고, 저는 돈 많은 사람, 세력인 사람 필요 없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꿈을 품고 기도해서 이들이 주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으면서 교회가 서가기를 원하지, 그렇게 원치 않습니다. 저 그런 분들 소개 안 해줘도 됩니다. 저는 진짜 여러분이 복받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고레스처럼 귀하게 사용하는 그 어떤 하나님 나라의 키 플레이어들이 되기를 진짜로 원해요. 여러분, 이것을 아멘으로 한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말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에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고 저는 이제 계속 기도할 거거든요. 하나님 먼저 가셔서 영적으로 앞길을 평평케 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 뚫으시고 역사하십시오. 주님께서 숨은 보화, 숨은 재물, 저는 이 보화를 돈으로 보지 않고요, 또 사람들로도 봤어요. 하나님 흑암 중에 있는 그 재물과 흑암 속에 숨어있는 그 보화들, 보석 같은 사람들을 주님 만나게 하시고 보내주셔서 올해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적은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주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지금 여러분 세상 가운데 포로된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세상 속에 중독과 악한 영들에 매여서 죽어가는 가정들, 깨어진 가정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가정 세미나 하나 열고 싶어도요, 다 제자이고 다 사람이고요, 힘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주님 진짜 묶여있는 다음 세대를 살리기를 원하는데, 주님 문화 사역하기를 원하는데, 주님 이게 한두 푼입니까? 주님이 역사하지 않아서는 절대 못합니다. 숨은 보석들을 보내주십시오. 숨은 재물들을 보내주십시오. 저 올해 주님이 저한테 응답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요, 이거 붙들고요, 다음 주에 선포하겠지만 죄송합니다. 저를 걱정해 주는 분들이 계셔서 저랑 아내가 결단했어요. 매일 밤 기도하기로. 매일 밤 성도 중에 나와서 기도할 사람들 데리고요, 매일 밤 부르짖고 기도하기로. 하나님의 일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 역사 보여주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주셨으니까. 제가 보는데 안타까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말씀은 받아요. 근데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약속은 왜 주는 건지 아세요? 애들한테 이렇게 하죠. 야, 기범아, 너 오늘 말 잘 들으면 이마트 가서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럼 얘가 어떻게 하죠? 선물 사주기 그러면 약속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말을 열심히 잘 듣죠. 그죠? 맞죠? 그죠? 약속은 이런 거예요. 네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이루어줄게가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에스겔에서 분명히 다 나와요. 에스겔한테 전부 나와요. 그래도 너희가 내게 이루어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아멘, 주님이 이렇게 일하신다고? 내 삶에 이렇게 하신다고? 야,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이들이 이루어달라고 부르짖어야 되겠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약속이 때문에 열심을 낼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이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꿈을 한번 꿔보세요. 진짜로요. 제가 많은 예들을 들어드릴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 이야기는 하지 않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45장 1절, 2절, 3절을 다시 한번 저랑 읽을 텐데, 여러분 천천히 집중해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말씀하시되,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레마의 말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농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여러분과 저를 불러서 교회를 이루게 하셨는데, 여러분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나 하나 행복하고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생명 주신 것처럼 이제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주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발견하고 달려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 안락함과 세상의 것들에 취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오늘이라 일컫는 오늘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사명을 붙들고 치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를 깨워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아버지 아들의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내가 오늘 한번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주님 앞에 언제 갈지 주여 아버지 내 쪽이 나가지 못하는데 아버지 우리 계신 사명을 붙들게 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명은 지금이다. 아버지 재물에 어떤 남겨져이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이루어져 하시는 어떤 것을 드러냈습니다. 아버지 그저 먹고 사는 것, 하나님 그저 내가 좋아하는 것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교회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복받은 인생들을 되어지기를 원하고 주님의 사랑하시는 그 인생들이 되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의 손을 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준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시고 이들의 진실을 하는 앞에 아버지여 여러분, 이 시간에 고레스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나의 말씀 되기를 원하는 분들, 시간 주님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게도 사명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이 말씀처럼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제 앞에 가셔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시며 논문을 쳐서 부수시고 쇠빗장을 꺾어 주옵소서. 주님,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한 번 더 우리 기도해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중에 성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억을 주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라에 쓰임받는 생들 되기를 원하고 어떤 분도 주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시간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의 기도들을 가지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해방시키시며 영원한 내 이름을 높이시며 하나님의 복과 기적을 이끌어 가는 시간을 주도록 도와주셔서
교회가 왜 있어야 됩니까? 맨날 남의 교회 뺏어오고 이 교회 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이합지사를 반복하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신 겁니까?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성남 처음교회가 복음의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혼들을 가로막고 있고 죽게 일어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험한 길들을 평탄케 하시며 죄밑장을 꺾어주시고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시옵소서. 주님 교회가 사역하며 주일에 이루는 필요한 재정과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주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작 같이 한 번 더 교회를 한번 부르짖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아버지 계획을 이루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아버지 오늘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를 도와주셔서 교회 아버지를 이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세상을 원하시는데 교회의 삶을 분명히 주님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영원한 방해를 모든 것들 주님 다 도와주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해 온전히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앞서 부탁 하시며 앞길을 열어주시오. 아버지 주님께서는 주님을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시원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수고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수고하고 모든 수고를 제물을 원하시기를 원하고 이름으로 주님께서 일을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가 부르짖어 나가게 하시고 기도하고 응답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교회가 너희들을 이루어주시고 우리 주님만 이루도록 하나님 모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고 주님으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님으로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든 말씀을 하시고 오직 하나님과 말씀을 전해드리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요일 날 이번에 읽어드렸는데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엠바와조 목사님의 책입니다. 우리는 효과적인 복음전도와 교회 성장 그리고 교인 수 증대를 위한 새로운 방법, 새로운 계획, 새로운 조직을 궁리하는 데 끊임없이 신경을 쓰고 있다. 현대의 이런 추세는 사람의 시야를 흐리게 하거나 계획과 조직 속에 사람 빠뜨리는 경향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을 중요시한다. 다른 무엇보다도 사람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다. 교회는 더 나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요한이라는 한 사람에게 달려 있었다. 이러한 중차대한 진리는 이 기계 문명의 시대가 잊어버리기 쉬운 것이다. 이 진리를 잊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마치 태양이 그 궤도를 벗어나는 것과 같이 치명적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흑암과 혼돈과 죽음이다. 오늘날 교회가 필요로 것은 더 많은 기계나 더 좋은 기계도 아니고 새로운 조직도 아니고 기발한 방법도 아니다. 교회가 필요한 것은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람, 즉 기도의 사람, 기도에 능한 사람이다. 성령은 방법을 통해서 흘러나오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성령은 기계에 임하지 않으시고 사람에게 임하신다. 성령은 계획에 기름을 붓지 않고 사람에게, 그것도 기도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신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금수저들입니까? 계획에 탁월한 사람들입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기도하는 사람 두 개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남자들이요, 제발 기도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 자리에 있는 사업가들이요, 제발 기도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 자리에 있는 어머니들이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자녀를 위해 눈물을 내지 않고 교육기관에 위탁하면 애들이 잘 큽니까? 돈으로 아이들이 큽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 다시 한번 주여 몸으로 기도할 때 주여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름 부어 받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완전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사람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 계획하고 기도하지 않고 주의하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세상 방법을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하나같이 주님의 세우시는 사람
우리도 이렇게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정황이 어떠하든 매일매일 주님이 나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처럼 쓰임받기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비전 안에서 더욱더 큰 것들을 바라보며 주께 기도하며 달려갈 수 있는 귀한 형제자매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성남 처음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님이 마지막 때의 교회를 통해 하실 일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저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죽은 영혼을 돌아오는 것만 볼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축복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게 하시고 그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귀한 형제자매들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